2022년도 31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이미 다 정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론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어쩐지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안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지고 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간 건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서 쫓겨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니 한 일은 맞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됐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실적주의가 되는 거죠. 기도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은 기적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은 기적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얻은 게 하나님의 뜻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실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이치요, 공로요, 이게 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되어 있으면 가지가 썩고 잘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열매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으므로 그 외에 이 나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 모든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나쁜 나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값비싸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바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 모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뭐냐? 접붙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좋은 열매 맺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 접목되면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희망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1장 이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안 합니다.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은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안점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동원된 단어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 접붙임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감람나무가 된 성도들, 이게 접붙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가짜인데 예수님과 접목되니까 진짜가 되어버렸다. 이거 너무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열매의 거룩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16절에 말씀이 있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사법, 두 번째는 감람나무에 접목하는 접붙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사에 있어서는요 첫 태생과 첫 열매가 구별되었으므로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된다. 성경이 여러 곳에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 제사가 변해서 뭐죠? 예배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잘 익은 열매는, 영적인 열매가 되려면, 구약에는 제사라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가성령의 감동으로 첫 열매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뭐라 그래도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의 장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떡덩이와 가루는 그 자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복을 너로 인하여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서 2장 24절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원래 죄인인데 택함받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택함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접붙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원래 가지는 돌감람나무인데 진짜 뿌리가 참감람나무 뿌리와 이제 접붙여졌으니 이제 열매가 맺는 건 뭐냐? 참감람나무 열매만 맺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변했다, 17절 말씀이죠.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로 진에게 뿌리가 올라오니 이제 열매가 참감람나무 열매로 변해버렸다 이거예요. 여기에 참감람나무는 민족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꺾인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원가지에 이제 뿌리만 접속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질이 변해질 수밖에 없는 게 뿌리의 진액이 공급되니까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는 말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 참감람나무에 꺾인 자리에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게 해서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방인들이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다 받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대요. 저 덜감람나무인데 저거 하다가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이 되면 가까울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이라는 의미가 뭔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히브리어로 이 접붙임이라는 게 뭐냐? 엥겔트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특별히 어렵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접목하다, 이식하다, 잘라서 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이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이걸 싹둑 잘라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목시켜버리면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대요.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꺾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때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지구상의 가장 보물 중에 보물 하나님의 집 성전도 불타고 허물어졌어요. 지금은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해도 그간 그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도 허물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꺾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이들도 그런데 돌감나무로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은혜로 새로운 삶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잘라버리는데 접붙인 가지야 더 못하다는 거예요. 값어치로 보면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지가 아니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뿌리가 사라지면, 예수님과의 접목이 꺾어지면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가지다워지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여전히 뿌리와 접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접목된 가지는 겸손함으로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은혜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으나 믿음 밖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이방인들인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접붙임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이게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죠.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받아야. 아까 그저니까 이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므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전목의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됐어요. 죄에게 종노릇 하면 이건 돌감람나무요, 의롭게 새롭게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이거는 참 감람나무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면 우리 성품과 본질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집안에 있는 큰 감나무를 톱으로 베어버리더래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저거 가을이면 내가 홍시 얻어먹는 감나무인데 말이 열리는데 아버지가 왜 저걸 잘라버리나.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이 아들이 물었대요. 아버지, 왜 감나무를 베버려요? 많이 열리는데. 그래도 베더래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더래요. 얘야, 3년만 기다려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접붙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던 큰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어린데도. 그래서 이 분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버지가 접붙임을 하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대요. 우리 교회도 계단에 올라오면 감나무가 있죠. 저 감나무 나무의 밑바탕은 감나무가 아니에요. 바로 이 고염나무, 꽃나무라고도 말을 합니다. 고염나무를 길러가지고 그걸 잘라서 거기에 이 감나무를 접목하니까 이 감이 아주 맛있는 감으로 되는데 우리 교회의 것은 대봉이죠. 대봉 중에도 굉장히 맛이 있어요. 저 원뿌리는 고염나무예요. 감나무가 아니에요. 요즘은 수박도 그러고요. 모든 과실수가 이 묘목과 접목을 통해서
과학을 이용해서 더 당도가 높고 더 맛있는 품종으로 개량하는 데 쓰이는 게 뭐냐? 바로 젖목입니다. 이게 성경이 괜히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원목보다 가지를 접목하면 더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게 주인의 의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냐?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죠. 왜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우리밖에 선택할 게 없어. 다른 민족은 선택하지 않았어. 그렇게 스스로 거듭났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접붙임을 당해서 본래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 나의 모습이 옛사람과 달라진 새사람이 되었는가?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원가지에 그대로 있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점검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9절과 11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신을 들고 있는 종로로 또 하기 힘들대요, 자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거듭남은요, 본질의 믿음의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새 사람만 되면 열매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나오죠. 자,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포지 줄기가 아니고 포도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됐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옛날과 지금과 같으면 안 되니까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져야 되고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은 후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고 구별되고 생각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그냥 멀뚱멀뚱 논다거나 집에 앉아 있거나 다른 할 일이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접붙임을 당했으니 충실한 열매가 맺어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법을 소중히 여겼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 접붙임을 당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시껄렁하게 드려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게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본질만 회복한다면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나쁜 사람이지, 본질만 회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만 된다면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법원도 경찰도 판사도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교도소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죠. 미국 보세요. 계속해서 총질을 합니다. 근데 이 총포법을 못 바꿔요. 이유 없어요. 지나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쏴버려요. 어마무시한 거죠. 왜 그럴까요? 미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미국 가서 은혜 받는 거는 절간이 없다는 게 너무 은혜스러운데, 이게 타락해버리니까 너무 풍요롭고 하나님 앞을 떠나니까 이렇게 타락한 것이 있어요. 이 총포법을 바꾸면 총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업을 끊으니까 못 바꾼다 그러고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원 상원에 로비 자금을 보내가지고 법을 못 바꾸도록 한다는 거예요. 뭔가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원가지에서 지금 나쁜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접목을 안 시키니까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가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즐겨 읽는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에는 많은 사건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게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뭐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병자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예언하고 갖가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믿는 것, 이걸 강조합니다. 복음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병 고침이 있었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38년 전 병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12전에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의 여인, 하인이 죽은 백부장.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돌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로 옮겨져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접목이 됐으니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좀 있대요. 예수님 믿는 거 쉽게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자, 신앙인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더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믿음에는요, 바로 생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 이런 열매가 있는데 이건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로 거듭난 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거듭났을 때에 성령의 열매로 외적 증거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변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는 자꾸 남으려고 그래요. 미운 사람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거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게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거듭났거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고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미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맞힌 사람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열매 맺는 원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거는 내가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접붙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야 되겠죠. 우리 창성시민교회 하면 믿음으로 소문나서 거기 정말 진짜들이 많아요. 그분들처럼 믿어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런 열매가 없어요. 이런 칭찬이 쑥쑥 날 때에 아마 우리 교회 주변에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해서 계절을 쫓아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게 보일 테니까요. 계절의 변화가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창성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접붙임의 결론이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의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아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전에 접붙임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돌감나무일 수밖에 없듯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감람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을 감사하면서 겸손히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모셔드리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참감람나무 안에 있지 않을 때 찍혀서 가지를 잘라버리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원 감람나무보다 접부심을 당한 돌 감람나무가 더 충실하고 더 좋은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서 이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충실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이 지역 사회에서 소문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행복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마침내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